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냐 안 깨달았느냐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되게 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그 말이라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쓰이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깨달음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 깨달았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말은 되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깨달음,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깨달음하고는 조금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나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의 수행 여정에서 이래 보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출가한 목적이 생로병사라는 또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고, 그 괴로움에 대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결함이라는 게 있죠, 그죠? 형성된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본질적인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괴로움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뭔가 불안정한, 불확실한,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형성된 것은 기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집착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그 가래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가래 때문이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팔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이 수행한 거를 정리해서 이제 말씀하시네. 결국 당신이 깨달은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연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말하면 사성제를 깨달으신 거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 또 세상, 이것이 실제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 그 실제 모습, 실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거는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막 영원히 행복하게 내가 있어서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영원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사실 행복도 아닌 것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거는 사실 일종의 헛된 욕망이죠, 그죠? 실제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명확히 통찰하신 다음에, 결국 당신이 통찰하신 이제 핵심적인 진리, 이 세상은 다 형성된 거라서 거기서 내가 영원한 걸 바라거나 내 것이길 바라거나 행복이길 바라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계속 집착하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집착하는 가래가 버려짐으로써 이제 괴로움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른, 그게 이제 당신의 깨달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어떤 외적인 뭔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깨닫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 실상,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그것들의 이제 실제 모습을 명확히 꿰뚫어 알므로써 거기에 속지 않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가래를 버리는 이런 게 이제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깨달음의 내용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걸로 이야기하면 사성제를 깨달으신 거고, 그 진리를, 사성제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번뇌가 소멸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 그 상태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깨달음이 약간 대상화되는 그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종을 깨달아서 뭐 아는 게 아니라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실상 자체가 형성된 거고, 이거는 참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여기 이런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 깊은 통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뭔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있어서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마음자리를 깨달아야 된다거나 뭔가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은 그게 뭐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느끼기엔 좀 대상화된 어떤 경계를 깨닫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약간 이제 변질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는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이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겠다. 이것도 깨달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또 불교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 좀 아는 거, 지혜가 한두 좀 생긴 거 이런 것도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4가지밖에 없어요. 적어도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뭡니까? 수다운, 사다음,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그 딱 4가지 깨달음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수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만 돼도 이 바닷물에서 이렇게 이걸 넣어가지고 톡 찍으면 여기 달려있는 물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많겠어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수다원이 된 사람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요 물에 보통 중생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바다로 비유하면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요 묻어있는 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다원만 돼도 웬만한 괴로움은 이미 다 사라졌고,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적어도 뭐 7생만 윤회를 최대 7생만 윤회하면 아란이 돼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뭐 이래 대충 뭐에 대해서 좀 지혜가 조금 생기고 이런 것 정도 갖고 이제 깨달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명상이 좀 대중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중의 좀 기호나 대중에 좀 맞추다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너무 이렇게 좀 쉽게 좀 수준을 이렇게 낮춰서 조금 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고 좀 견해가 조금 바뀌고 또 지혜가 좀 생긴 거 이런 거를 그냥 깨달음이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위안도 주고 뭐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원래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이 좀 퇴보하고 퇴색되고 좀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이 한번 변하거나 뭐 견해가 좀 생기거나 지혜가 이거 갖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죠. 수행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좀 때로는 지혜가 있어갖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뭔가 다 알 것 같고 이럴 때가 생기는데 또 막상 이렇게 또 약간 그 강한 경계에 부딪히면 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사실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한번 좀 생긴 건데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관념적으로 뭔가 하나 깨달으면 그래도 약간 우리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막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 정말 쉽다. 뭐 한순간에 뭐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조건이 성숙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깨달음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어떤 것이 기반이 돼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팔정도에서는 뭐로 설명을 한 이제 여러 가지 8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사띠란 말이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팔정도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 8가지 요소가 있으면 8가지 요소를 하나에 구조화 시켜주고 이걸 하나에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사념처 수행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띠를 개발해서 사념처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사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띠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실제로 뭐 살면서 그냥 어떤 사실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걸 깨달음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의미를 그러니까 수행의 구조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다. 너무 이제 대중의 어떤 눈높이나 대중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대중들도 빨리 뭔가 얻어서 보통은 이제 처음 수행에 접근할 땐 욕망으로 접근하거든요. 뭔가 어떤 경지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자꾸 이제 호응을 해줌으로써 그게 사람들한테 호응은 받을지 몰라도 그게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깨달음과 사띠라는 것이 이 깨달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단박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띠가 충분히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사띠가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띠라는 말이 워낙 이제 그 사념처 수행이 워낙 불교 수행 중에 좀 유명하고 그거를 이제 특히 미얀마에서 좀 많이 보급을 시켰어요. 이제 미얀마에서 그 비파사나라 이름으로 그게 이제 서양에도 많이 보급되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또 서양의 많은 또 이런 정신과 의사들이나 뭐 이런 학자들이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화를 완화시키고 이런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되게 체계화해서 뭐 MBSR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원래 그 사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분들이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의미가 약간씩은 달라졌어요. 이게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사띠의 개념보다는 좀 더 이제 수행의 테크닉적이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사띠는 정념이잖아요. 그죠? 삼마사띠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념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예? 바른 견해가 기반돼야 이게 바른 정념이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아주 대중화되는 역할은 아주 긍정적인 역할인데, 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종교색을 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바른 견해가 빠진 상태에서 테크닉만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 내용은 사실 불교 수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면에서는 비슷한데 실제 그 이제 목적 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삼마사띠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띠라는 뜻 자체는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리스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로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쓰고 있어요. 뭐 그게 그런 번역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원래 이 사띠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띠라는 게 원어 자체가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이제 대상을 부딪히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통해서 뭔가 대상에 대한 뭐가 분별이나 알미 일어나겠죠. 그죠? 그거를 싹 알자마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좀 극대화된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치매 환자라 그러잖아요. 치매 환자들은 순간적으로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뭘 했는지를 금방금방 까먹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 대상에 대한 분별이나 알미 일어나면 이 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기억해야 우리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서 받은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앙과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보통 인간은 이게 좀 수준이 이제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색계 존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내가 내라는 그게 없다고 하거든요. 색계 존재는.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당신의 의식을 다 기억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또 선정에 깊은 사람들은 과거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단순히 어떤 뇌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기억해내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인간 세상에서는 이 뇌라는 물질을 의지해야 좀 기억이 원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조가 깨지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치매가 되는 거죠. 뇌가 망가지면은 기억하는 그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알미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앙과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쌍으로 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야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상에 대한 분별이나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 분별을 기반으로 해서 또 과거에 분별했던 게, 알았던 게 기억이 돼야 그걸 기반으로 또 더 점점 더 세세하게 이제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잘 놓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띠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기억인데, 그게 그 대상에 대한 알을 잊지 않는 게 바로 사띠의 역할인데, 근데 이 기억은 누구나 뭐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기억 중에서 무슨 기억을 개발해야 되냐면 삼마사띠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첫째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미차사띠가 있고 삼마사띠가 있다. 미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릇된,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이런 뜻이고, 삼마는 바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뭔가 돈을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욕망을,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기억들은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릇된 기억이라고 하신 거예요. 미차사띠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고 인과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꽉 검어지고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뭐가 돼요? 이런 건 수행에 아주 큰 방해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차사띠라고, 그러니까 그릇된 기억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된 거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으면서 그걸 잘 기억하고 이러면 이게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또 내 것이라 할 만한 거 없다. 무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그것도 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게 바른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기억들이 계속 쌓여 나가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 바른 기억이라는 건 결국 이제 사띠라는 게 기억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릇된 기억이냐 바른 기억이냐 이걸 나누는 기준은 대상에 대해서 진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뭐랄까 그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 하는 게 세속적으로 보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그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보는 거는 그 왜곡된 전도된 인식, 전도된 견해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릇된 기억이다. 그래서 그릇되게 안다.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고 그릇된 암이라고 하는 거, 아쌈빠자나라고 하는데 그릇된 암. 이거 그릇되게 알아서 그걸 기억하는. 다시 말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아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암이다. 그릇된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진리에 부합되는 그런 암,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른 기억이라고 하고, 그걸 삼마사띠,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하게 되겠어요? 지혜라는 게 바르게 안 거, 그죠? 바른 암, 그러니까 왜곡된 게 아니라 바르게 안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암을 바른 기억이 개발된다는 건 결국 지혜가 계속 개발된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과 기억이라는 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거를 그냥 이제 그릇된 기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진리에 맞게 통찰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찰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정확히 꿰뚫어하는 그 통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삼마사띠라고 이야기하는 바른 기억이라고 하면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어요? 그것을 잊지 않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두 개가 다 이제 같이 쌍으로 이야기되는 건데, 바른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빼고 바른 기억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지혜만 이야기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억되지 않은 지혜는 의미가 없어요. 금방 망각된 걸 우리가 뭐에다 써먹겠어요?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얻은 지혜가 잊지 않고 기억되기 때문에 지금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다 까먹어.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은 바른 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암을 기억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상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그거를 잊지 않을. 그래서 이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거를 잊지 않는 거. 이건 이제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사띠는 그냥 마음 챙기면 그나마 챙김이라는 것 자체도 기억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챙긴다고 하잖아요. 뭐 물건 잘 챙겨 이 말은 그걸 안 잊어버리고 잘 가져와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건 오히려 뭐에 가깝겠어요? 일종 그 대상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이 뭐가 있다고 알아채는다는 거는 분별이나 알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알매에 해당하는 거는 오히려 지혜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는 사띠의 역할과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수행 테크닉적으로 가다 보면 이걸 막 뒤섞어서 그냥 막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팔정도의 8가지 요소에서 정확히 이걸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바른 견해가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거고, 이 삼마사띠라고 하는 이 삼마사띠는 바른 기억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기억을 의미하는데 그릇된 기억이냐 바른 기억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바른 기억을 많이 개발해서 그 바른 기억이 확립됐을 때 그게 이제 진리를 완전히 체득하게 되고, 그게 바로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냥 알아차림이다, 뭐 예를 들어서 챙김이다,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사띠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 이제 챙긴다는 게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 마음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바른 기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기억에는 반드시 바른 견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우리가 얻어진 통찰, 그거를 잊지 않는 거다. 이런 의미인데 그냥 마음 챙김, 알아차림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마음 챙김 명상이 군대에서도 쓰고요. 군 부대에서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천주교 뭐 이런 데서도 사실 성당에서도 이 명상, 이런 마음 챙김 명상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게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바른 견해라는 건 빠져 있고 그냥 단지 현재에 머물고 현재만 있고 뭐 이런 것만 있지, 사실 현재 머무는 이유가 사실 이 현상의 실상을 명확히 통찰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게 불교의 목적인데 그거는 없어지고 단지 이 테크닉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만 번역하면 너무 테크닉적인 의미만 들어가고, 사실은 원래 이제 사념처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4가지 대상을 관찰하는 거는 결국 그 4가지 대상이 5무더기잖아요. 그러면 이 5무더기에 대한 통찰이 깊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점점 쌓이다 보면 그게 바른 기억이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완성되는 거, 체득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억이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과거 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기억하고 이런 거, 그하고 지식, 우리가 책에서 본 거를 기억하고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지식을 기억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관념적인 거, 이런 걸 기억하는 것도 기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기억은 맞습니다. 우리도 수행 처음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처음부터 터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듣고 배워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전도 암기하고 뭐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가야지 이게 이제 수행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은 머리로라도 기억을 해야 뭐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문사수라고 하면 문이나 사, 듣고 들어서 정보를 안 거, 이런 거를 기억해서 그걸 잊지 않는 거, 이것도 수행의 출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내가 수행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바른 정보를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사성제 법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행에 필요한 법문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도 사띠의 기능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일단은 바른 견해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들어서 배운 다음에 그리고 그걸 수행을 통해서 체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올바른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것도 사띠의 첫 번째 기능에 해당해요. 그것도 이제 삼마사띠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은 이제 아직은 수행의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이나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듣고 배운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관찰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일어나서 이것은 물질이고 이거는 뭐 정신이고 이건 다 조건에서 일어나니까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로서 배웠다고 쳐도 그걸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이 지식은 안 쓰면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현재를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면서 현재 내한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을 관찰, 이게 내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나한테, 이게 탐욕이구나. 나한테 일어나는 이게 성냄이구나. 이게 어리석음이고, 이걸 통해서 이런 게 버려지니까 또 지혜도 생기고 또 뭐 삼매도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직접 관찰하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또 잊지 않는 것, 이거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레벨이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알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예를 들면 뭐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걸 무상하다고 보면 탐욕이 놓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또는 이제 애착이 일어났는데 그 애착을, 나한테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애착을 관찰하고 이 애착이 참 내가 저 대상을 영원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이런 어리석음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실제로 그 애착을 놓아본 사람하고 이게 두 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냥 말로서 들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실제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그걸 실제 적용해서 그렇게 해본 거하고는 이 지혜의 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지혜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가래를 실제로 놓을 만큼 강한 지혜인 거고, 머릿속으로 아는데 왜 안 되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지혜의 힘이 굉장히 약해서 아직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상태를 못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들이 자꾸 쌓이면 이거는 체득된 지혜거든요. 되게 어떤 사람한테 화가 되게 많이 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조건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저런 조건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이게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 거구나. 또 내가 이 화라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안 좋다는 거, 이런 거를 통찰한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그 화를 가라앉히는 쪽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화가 잘 놓아지는지를 다양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하든가 뭐 참매력을 기르든가 뭐 지혜를 기르든가 해서 그걸 어떻게 하든 거기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나한테 일어난 그 화를 놓는 상황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냥 단순히 정보만 기억하는 거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보면서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 감각을 익히거든요. 이거는 이 번뇌를 내려놓는 그 노하우를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데, 이 지혜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죠? 더 깊이도 있고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하고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지혜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생긴 다음에 이 지혜를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부처님의 법에 맞는지, 법다운 것인지, 내만의 좀 사견은 아닌지, 이런 거를 검증함으로써 또 이 지혜가 점점 더 예리하게 얻어지게, 이런 걸 조사한다는 거래요. 법 따라 조사한단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제로 수행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욕망이나 화가, 장애가 놓아지고 삼매가 얻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내가 지금 이런 방법이 바른 것인지, 또 내가 관찰한 이것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그 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얻은 통찰이 더 예리해지고 깊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런 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현상을 관찰하면서 얻어진 통찰과 그거를 또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얻어지는 통찰을 잊지 않는 거. 이거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건 뭐에 대한 기억이겠어요? 이런 걸 잊지 않는 거는.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을 통한, 문사수라고 할 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그거를 잊지 않는, 이게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은 지혜겠죠. 그죠? 이건 실전적인 지혜입니다. 머리로 백날 알아봐야 실제로 내가 번뇌를 놓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번뇌를 어떻게 놓는지 미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많이 다양한 상황에서 번뇌를 놓아본 경험이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 지혜의 힘은 강해지겠죠. 그죠? 좀 더 실전적인 지혜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많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혜가 되다가도 또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그 시간보다는 과거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번뇌의 구조가 좀 더 탄탄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좋은 걸 보면 집착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화내고, 또 항상 내가 나 이렇게 이런 나를 내세우는 이런 자만, 나라는 견해, 아상, 또 이런 우리가 또 살면서 나름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림을 살 때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죠? 그것도 일종의 견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견해, 이런 것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만 이렇게 내가 또 바른 기억이 망각되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릇된 기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과거 습관대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 지혜가 바른 기억이 작용하지만, 또 방심해서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익숙한 번뇌는 쉽게 돌아가요. 이 복원력이 엄청 빠르거든요. 금방 또 다시 번뇌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항상 거듭거듭 바르게 열심히 정진해라. 이게 우리가 정진이 빠지고, 그러니까 사띠가 바른 기억이 망각되는 순간 다시 그릇된 기억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 행주자와 어느 때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수행인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쩌다 뭐 하나 알아지면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러는 거는 정말 그 수준 낮은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그런 지혜가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이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깨달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아무리 지혜가 생기고 또 이제 번뇌가 버려졌다 하도 이 번뇌가 버려진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망각되는 순간 다시 또 그릇된 기억으로 돌아서 다시 번뇌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을 지속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바른 기억이 작동되는 시간이 그릇된 기억이 작동되는 시간보다 더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져요. 초보자 때는 그릇된 기억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막 애를 쓸 때는 잠깐 바른 기억이 이제 됐다가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작용을 해요. 근데 조금만 방심하면 또 바로 이제 그릇된 기억이 작용해서 또 번뇌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수행할 때 힘든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뭐 수행이 잘 됐는데 또 왜 이래 안 되냐 이러면서 또 안 되면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상황은. 안 되면 또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수행하고 또 일어나서 수행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화를 내는 거야.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아직은 그릇된 기억이 훨씬 힘이 강한데 그리고 이제 발된 기억이 나오면 또 좋다고 거기 집착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욕망과 하의 범주에서 여전히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이제 그 바른 기억이 힘이 강해지다 보면 좀 안 돼도 화가 덜 나고 잘 돼도 집착이 덜 하면서 이게 점점 이제 바른 기억의 힘이 강해지는 행주자화에서 이제 사띠가 바른 삼마 사띠가 작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이게 스프링 같은 게 있는데 스프링 이렇게 늘어났다가 탁 놓으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계점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더 큰 힘을 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이게 그렇게 완전히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수다원입니다. 그 수다원이 되면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적어도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조금 알았다고 방심하면 이게 또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오염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처음에는 지식으로서 이런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걸 뭐 경전도 보고 법문도 많이 듣고 이런 건 지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내 마음에 적용을 해서 보통은 보면 이 적용을 잘 안 해. 적용을 안 하니까 이게 수행이 향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수행 안 된다고 막 불만을 표해요. 이 법이 좀 이상하다고 법 탓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수행 안 하는 걸 탓해야지 왜 법을 탓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내 스스로 관찰하는 그 현상들, 그러니까 내가 접촉하고 있는 그 대상들의 실상을 계속 관찰하고 실제로 보는 연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놓는 탐욕과 성냄을 놓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화내는 게 습관되어 있고 집착하는 게 습관되어 있고
의심하는 거, 견해, 자만, 나라고 내세우는, 비교하고 이런 게 습관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합니까? 잠재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아누사야. 이거는 뭐냐 하면 underlying tendency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만 언제나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마음의 성향이고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약간 이제 좀 작은 경계에서는 그래도 좀 고상한 척 하지만 조금만 센 경계가 오면 바로 이제 화가 들어가는 그런 식의 성향이 우리 마음의 습관 같은 게 자리 잡아. 이게 잠재 성향이거든요. 이 잠재 성향을 7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탐진치 만이견이라고 보통, 탐욕은 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잠재 성향,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잠재, 이 두 개로 나누면 7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집착하는 성향, 화내는 거, 어리석은 거, 이런 건 거의 너무 오랫동안 해와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전생부터 수행을 너무 많이 해가고 올 때부터 아주 깨끗한 상태로 왔으면 그건 쉬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면 아직은 내가 부족한 게 많다. 그러면 이 잠재 성향이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른 기억이 이 잠재 성향을 성향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기억을 통해서 항상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대처하고, 화내지 않고 자애로서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는 화의 잠재 성향에서 자비의 잠재 성향으로 바뀌고, 그죠? 또 이 욕망의 잠재 성향, 이런 거는 욕망이 없는 마음으로, 어리석음은 또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지혜의 성향으로, 의심을 하던 성향은 확신의 성향으로, 사견을 가지고 있던 거는 바른 견해로, 이렇게 이제 잠재적인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할 때는 의식적으로 지혜를 써야 이제 작동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내가 굳이 생각 안 해도 저절로 화 안 내고 저절로 이제 집착 안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바뀌겠죠. 이게 성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기억도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러거든요. 기억도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정보를 기억하고 그 정보를 이제 잊지 않고 또 끄집어내는 이런 걸 다 기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뭐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으로 인해서 생긴 기억, 그거는 내가 요때 끄집어내야지 이렇게 하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몸에 저절로 익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완전히 그런 이제 다져지고 바른 기억이 확립돼 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우리 마음 상태가 화 안 내는 상태, 집착 안 하는 상태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굳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정도로 바뀌는, 그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띠빠타나라고 한 겁니다. 이 바른 기억의 확립 또는 바른 기억이 현존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른 기억이 다져져서 이 사이로 번뇌가 뚫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법구경에서 뭐로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보면 초가집들 보면 집단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 집단을 이렇게 허술하게 묶으면 그걸로 그 사이로 비가 다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집단을 단단하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비가 안 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띠의 밀도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띠의 확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유학이라고 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아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릇된 기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존재는 아란이고,
거의 다 없어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빈틈이 있어요.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하나함은. 아직까지 감각적 욕망도 일어나고 아주 미세하지만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지만 이게 다시 악처로 태어나게 할 정도의 그런 번뇌는 다 사라진, 그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게 스프링의 탄성이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띠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순간순간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얻어지는 통찰이 자꾸 쌓고 쌓이다 보면 이게 바른 기억이 점점 많이 형성될, 바른 기억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일부 이게 생겨요. 그죠? 삶의 부분에서.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분포가 좀 더 조밀해지겠죠. 그죠? 나중에는 이게 이어지는 시간도 많아져. 이게 바른 기억이 망각되지 않고 쭉 이어지는. 여러분 수행 잘 될 때는 뭔가 좌선할 때도 1시간 내내 뭔가 번뇌가 거의 없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망각이 거의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만약에 막 정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동안에는 거의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다면은 그건 수행이 상당히 깊어진 거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마음이 아예 그 기존의 어떤 탐욕이나 성내는 그런 방식의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내 회로는 이렇게 시들어 버리고 이제는 화 안 내고 성 안 내는 회로 쪽으로 바뀌어 버린다.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말 견해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정도까지 된 존재를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완전히 확립돼서 그 사이 빈틈은 조금 아직은 그래도 뭐 견해는 완전히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그런 인식이나 생각 같은 거는 좀 일어날 수 있는 정도는 남아있는 그런 존재를 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완전히 확립이 되면 정말 항상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도 지혜가 현전하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는 뭐 욕망이 일어나거나 화가 이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한 번에 내가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 무아를 깨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뭘 깨쳤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무아를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아가 행주자와 어느 때나 망각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지혜가 생겨야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일은 아니다. 뭐 깨달은 만큼 쉬운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사람을 약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해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의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내가 한 번에 깨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그렇게 생각만큼 단순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굉장히 많은 그 바른 기억이 축적돼서 성숙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찌마니까에 보면 기타기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러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비구들이여 나는 구경의 지혜가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순차적인 공부지연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으로 구경의 지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스승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자는 스승을 칭견한다. 칭견하면서 공경하고 공경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면서 법을 배운다. 배우고 나서 법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잘 지닌다. 호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우리가 법을 배우고 잊지 않고 호지한다. 잘 지닌다. 이건 뭐예요? 지식이고 법문이긴 하지만 그걸 잘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법을 잘 지닌 다음 잘 지닌 법들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고 뜻을 자세히 살필 때 법을 사유하여 받아들이고 법을 사유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열의가 생기고 열의가 생길 때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세밀히 조사한 뒤 노력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한 여기서 바른 정지는 뭐겠어요? 이제 수행으로 인한 체험들이 쌓이는 거죠. 그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서는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교학이고 정보만 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 이건 물질이구나, 느낌이구나, 이게 탐욕이고, 이게 성냄이고, 정말 이건 변하는 거구나. 여기서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건 찾을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수행 과정에, 이게 바로 사념처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거.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노력할 때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그것을 깨뜨려 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 현상계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이게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괴로움이구나 라고 통찰이 깊어지고 이게 완전해지면 다시는 여기 집착이 안 일어날 거예요. 아는데 집착한다. 이건 아직 지혜가 안 생긴 겁니다. 난 아는데 왜 집착이 일어나냐? 지식으로 아는 것 갖고는 집착이 안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거를 내가 이제 완전히 터득하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릴지 노력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얻어진 노하우. 그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제 악교를 갖고 손에 붙었다고 해봐요. 이걸 놓으면은 내가 참 편할 텐데 이렇게 놓으면 된다. 뭐 여기다 약물을 바르고 뭘 어떻게 해서 살살살 떼면 된다. 이렇게 지식을 했다고 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방법대로 여기 약도 발라보고 이렇게 떼보기도 하고 떼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또 다르게 시도도 해보고 막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걸 실제로 놓아보면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놓는지 세세하게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입니다. 그냥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쌓이다 보면 이제는 이 노하우가 1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욕망이나 다양한 욕망을 놓아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욕망이 있잖아요. 돈에 대한 것도 있고 명예에 대한 것도 있고 자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견해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하면 놓는지를 실제로 놓아보면서 노하우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실전적인 지혜가 완전히 이제 체득이 돼서 나중에는 마음만 기울이도 탁탁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더 나아가면 아예 안 일어나는 일으킬 가능성조차도 원천 봉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기억의 확립이다. 그래서 수행을 이렇게 이해하면 수행이 되게 합리적인 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게 돼 있죠. 그죠? 갑자기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신을 만나면 깨닫고 뭔가를 경험하면 한 번 이상한 거 경험하면 거기서 내 번뇌가 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면 순차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서 이런 바른 기억이 성숙돼 가는 과정이 없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애불 할 때 읽었던 것 중에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올곧게 도를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또 뭐 나옵니까? 합당하게 도를 닦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나는 신이다 이런 거 이제 되게 유명한데 이 수행하다 보면 다 이제 그런 명예나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사이비가 되기도 쉽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깨닫지도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거를 그렇게 내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뒤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지. 자기가 정말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라면 내가 분명히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아직은 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왜 깨달았다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그걸 갖고 막 나를 내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 목적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리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이런 바른 삼매가 생기거든요.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다시 이제 지혜를 완성하는 여기에는 어떤 그 사이비스러운 거, 비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거는 합리적인 가르침이고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가르침이다 이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바른 기억을 개발한 만큼 선업을 많이 개발한 거예요. 내가 수행한 만큼 선업이 많이 쌓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왜 무의미합니까? 깨닫지 않더라도 내가 수행한 만큼 선업도 지혜도 많이 쌓이고 그만큼 또 번뇌도 많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번뇌가 없어진 만큼 그 사람은 수성한 사람입니다. 번뇌가 죽을 듯이 많은 사람하고 번뇌가 간간히 일어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게 같은 수준이겠어요? 깨달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노력이라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노력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바르게 노력한 만큼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 가서 또 이 생에 노력한 만큼을 기반해서 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야 이게 수행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비록 이 생에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국은 내 마음에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업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생에 정말 수행을 많이 했으면 이 생엔 집착이나 화가 훨씬 없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른 기억을 사띠가 불교 수행은 어떤 부처님 법에 따라서 정진하면서 이런 바른 통찰을 계속 쌓아 나가고 그것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지 뭐 신비한 걸 경험하고 뭔가 신비를 경험한다거나 뭔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그 로또 맞듯이 뭔가 툭 일어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염기법에도 안 맞는 거죠. 그죠? 조건이 성숙해야 결과가 일어난다는 게 부처님 말씀한 염기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조건이 성숙돼야 되지. 깨달음의 조건은 성숙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만약에 깨달았다면 가짜다. 그거는 분명히 삿된 깨달음이지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깨달음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빨리 깨닫고 싶어 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예, 어디 가서 내가 잘난 체 하고 싶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이런 거 보이시고 우쭐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뭔가 배웠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깨달음인가? 알라라깔라만 라마푸타한테 배웠어도 진짜 깨달음인가 검토해서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그죠? 당신이 뭐 그때 뭐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 관심이 있고 도를 구하는 거에 관심이, 법을 구하는 거에 이게 이제 구도자의 자세거든요. 근데 자꾸 빨리 뭔가 깨달아서 뭔가 남한테 드러내고 싶고 이런 건 다 욕망의 범주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수행도 바르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면 수행을 할 때도 이제 뭐 바른 기억이 자꾸 생기다 보면 이 세상은 다 형성된 거고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지혜가 깊어지다 보면
뭐 세상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으면서 나름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깨닫겠다 이런 쪽으로 마음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성숙시켜야 되냐, 그거는 결국 바른 기억을 계속 많이 성숙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바른 기억은 지혜거든. 지혜를 이제 계속 개발해야 그 바른 기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빨리 정상에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르게 옆길로 새지 않고 정상을 도달하는 길을 잘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막 조급해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냥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노력이 바로 바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수행이. 그런 바른 기억을 갖고 살다 보면 수행도 이제 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이래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